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평생 또는 이게 수십 년간을 해온 신앙생활, 또 수년간 해온 신앙생활인데도 우리의 교회 생활이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우리 발은 언제나 이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취모지검이라는 칼 이름입니다. 취모지검. 이거 한자로 사다가 우리 주방에 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취모지검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을 칼날위에 올려놓고 입으로 불면 두 갈래가 난다는 아주 굉장한 칼입니다. 취모지검.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바로 이 취모지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모지검이라는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개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힘이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주어진 힘을 어디다 쓸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힘과 능력을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냥 그 힘을 어디다 쓸 줄 몰라서 다른 곳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대판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죄로 잡혀서 죽음에 처했는데, 오늘날의 하나님 모독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선물을 다 주었는데 선물은 풀어보지도 않은 채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물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산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안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취모지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취모지검이라는 훌륭한 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고 눈물 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취모지검이라는 칼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춤만 추고 있는 거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저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으로 한 조금만 가면 집 한 채가 있고, 또 왼쪽으로 쭉 가면 같은 골목길에 같은 길에 저희 집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집이 있었습니다. 다 형들 뻘이죠. 근데 두 형들은 다 서울대학교에서 최고 좋은 학과를 갔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형들은 뭐가 없다, 책상이 없다, 책상이 부족하다, 뭐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형은 집이 양말 공장이에요. 양말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책상커녕 그 구석에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우리 집 형들은 무엇이 없다 맨날 부모를 탓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만 올라가고 있는 그 양말 공장 형은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취모지검, 자기에게 주어진 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형은 식구가 되게 많은데 이 형을 공부하라고, 영철이 형을 공부하라고 온 집안 식구들이 그 형을 공부방을 따로 내주고 온 집안 식구들이 방 하나에서 다 몰아 살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방이나 4개가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그러고 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끼워자면서 그 형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역시 서울대 갔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아이들이 다니엘 기도가 뭡니까? 물으면 다니엘 기도는 이러한 거야.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엄청나서 차로 한 짝 실어도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공지능에 부탁해서 그 자료를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바로 취모지검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 칼날 위에 올려놓고 후 불어도 2갈래가 나는 능력 있는 칼,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이 땅 위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 기도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화면에 보시면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늘 하듯이.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공부하고, 오늘은 뭐가 되니까 기도하는 거, 뭐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띄워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은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은 뭡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수했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실수한 것, 기도하며 감사한 것. 다니엘이 이런 기도 드린 것은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할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만 될까? 우리 선조들은,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저희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별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이 기도를 드린 배경과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리오, 메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출신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포부를 갖고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리더를 뽑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도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괄 책임자, 방백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120명의. 그래서 전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120명의 리더를 또 리더하는 사람을 총리를 3명 뽑았습니다. 3명 뽑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3명 중에 다니엘이 뽑혔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냥 설렁설렁 일하고 맡겨준 것만 잘하고 그러면 끝났으면 됐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본 거죠. 나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니까 열심히 총리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3명 중에 2명이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그래서 불러서 수석 총리를 만든 거예요. 네가 진짜 책임을 져야겠다. 부통령. 그러니까 2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1등 해보셨나요? 여러분 1등 하면 2등부터 5등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투합니다. 저는 1등은 못 해봤어요. 2등 해봤어요. 1등이 미워 죽겠더라고요. 이 세상은 1등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그러니까 3등 하세요. 너무나 괴로워요. 어느 회사가 성장하는 회업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해와 질투와 시기와 음모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성장해 나가서 그 과정을 거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다른 총리들에 비해서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취모지검을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취모지검을 가지고 춤만 추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예리한 곳에 다 부정부패 없애고 다 그냥 철저하게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삼아서 나라 일을 거의 다 맡겼어요.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전국을. 120명도 있는데 다니엘을 중심으로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 계획을 알게 된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에게 허물을 찾아서 고발했습니다. 틈만 나면 고발하는 거야. 세금 잘 냈나 확인해 보세요. 저 집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나 쓰레기 버렸나 확인해 보세요. 저 집에 아이들이 지금 학교 잘 다니는지, 아빠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털 게 없었어요. 다 털어도 막 그냥 다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털다가 마지막 턴 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는 걸 걸은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신입니다. 다리오 왕은 신이에요.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얼로 죽습니까? 사자굴로 보내서 죽음에 처해요.
다니엘 하면 사자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자굴에 비내서 처형하게 만드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하루에 늘 하듯이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 왕이 신인데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왕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걸 고발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면치 못하다는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 앞에 놓고 기도를 드리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안 해주나요? 해야 되나요? 못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취모지검을 주었잖아요. 후 불기만 해도 그냥 다 쓸려 나가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걱정, 근심 다 몰아쳐갖고 못할 걸, 할 수 없을 걸. 다니엘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거룩한 기도라는 것은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건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빼놓았다. 이게 거룩한 기도입니다. 빼놓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마트에 갔는데 이 파킹 차 세우는 자리에 카트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카트를 누가 이대로 놓고 갔을까? 옆에 그 카트 놓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차를 세워야 되는 자리에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놓고 갔을까? 누가 놓고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인합학교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결론은 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결론 났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났어요. 큰 교회, 익명성을 요구하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는 농담조의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없다.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역시 현대판 하나님의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저는 기도처가 차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애를 픽업하다 보면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차 안은 거룩한 기도 장소입니다. 차 안에서 1시간, 2시간 핸들 잡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기도는 오래 했던 선입견을 내려놓고 차에서 잠깐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기도처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것이죠. 장소가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취모지검을 저희들이 우습게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정해서 반드시 구별하여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입력해 놓으셔야 돼요. 다니엘과 나는 상관없어. 두 번째, 다니엘 기도는 성경 묵상에서 출발합니다. 성경 연구에서 출발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빈손과 머리가 빈 상태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좀 이따 나왔지만 다니엘서 오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한 눈물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걸 읽고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백성들이 안 돌아오니까 울면서 회개하면서 막 읽었던 것을 붙잡고 기도에 출발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묵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읽고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다 말았다, 응답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살펴보시죠.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묵상입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볼까요? 혹시 2절 한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왜 이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까? 차원이 틀린 거죠.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멍하니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이것을 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걸 생각하고 가라는 거죠.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새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새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나에게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꾸 궁금한 거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목회 가운데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제 친구 목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 처음에 새벽 기도,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 하나님이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길을 내주겠다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또 기도했어. 기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좀 나와줘야 될 거야.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그래갖고 속상해서 그 교회 옆에 있는 사우나탕에 갔어요. 목욕하러. 그때 사우나탕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운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은 중경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길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이게 사막의 강이구나. 성경 묵상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왜 응답되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대화에서 풀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힐 때는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필요합니다. 서로 오해가 있으면 서로 안 보면 끝인데 그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당신이 이런 생각이구나. 당신이 이랬군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군요. 나는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깍쟁이처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야. 이거구나. 이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니엘은 이걸 잘했어요. 하루에 3번씩 뭐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성경 읽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되나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딴 것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이게 또 알려줬는데 잘못했어. 잘못 들은 거야. 또 다시 하고 또 물어보고 또 대화하고 또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3단계 뭐 단계가 있어요. 두레마을 김진원 목사님의 금식기도 핵심이라는 책을 보니까 3단계로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이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께 질문한대. 두 번째,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맞는 게 내가 하고 내가 해서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세 번째, 이미 들었으면 이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 쓴 책의 금식기도 자기 평생 목회의 기도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대화입니다. 기도는. 그 대화를 안 해. 왜냐하면 그냥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쉼과 평안을 주십시오. 저는 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삽니다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싫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의 삶을 먼저 배우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요.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왜 이처럼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인간적인 말로 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알려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너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냐? 너 왜 너 애들이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줄 알아? 너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너 말 안 듣는 줄 알아? 너 그렇게 해서 그래.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그러면 기도하면 또 한 가지 알려주시면 이렇게 해보면 또 잘못 알아들으면 또 바꾸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다니엘 기도는 모이고 21일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이게 매일 열심히 모이고 늘 하던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이 성경 묵상에 출발하는 것이죠. 대화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데. 저는 모르는 게 이렇게 많더라고.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오늘도 몰라. 내일도 몰라. 읽으면 몰라요. 성경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책을 10권 이상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결론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인터넷의 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오늘 2023년 9월을 사는 저희들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 이게 아닌데 고정관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 알고 있죠. 주님으로부터 그러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왔던 삶을 배웠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났다고 처음에 딱 하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실 수를 마주치게 돼요. 너무 부끄러워요. 눈동자를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동자를 마주칠 수가 없잖아요. 왜 제만이 져갖고 이렇게 눈동자를 흐리잖아요. 이렇게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보시죠. 다니엘의 기도는 첫 번째 들으소서입니다.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들은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주님께 주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묻게 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만 주님의 베풀어진 사랑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십니다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데 왜 날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카톡을 보내시면 여러분은 알 겁니다. 카톡을 보내시면 답을 꼭 해주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살 거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와 이 인터넷 이런 거 상관없이 카톡이 뭐든 말든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마다 보내는 메시지는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고지의 의무입니다. 비행기 타면 시트벨트 매라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도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새벽에 제가 보내는 메시지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또 안 읽으시는 것도 알고 읽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끝나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고지의 의무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힘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비행기 타고 가면 이렇게 시트벨트 꼭 매주세요. 똑같은 거 다 알아요. 비행기 뭐 한두 번 타봤습니까? 딱 비행기 뜨기 전에 다 매고 앉아서 위험하면 산소 마스크 내려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고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지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깨닫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고지의 의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유심히 들었던 사람은 진짜 산소 마스크 내려오면 당황하지 않고 탁 매갖고 고무줄을 딱 해갖고 매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일 때 이럴 때 축하할 때 보내면 아무런 답도 없어요. 이 사람이 삐진 건가? 이 사람이 진짠가?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수도 없이 숨쉬는 순간마다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아무런 응답을 안 해요. 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라 1998 이거 뭐 드라마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라, 응답하라. 내가 너한테 말했으면 좀 응답 좀 해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로 들으시면 하나하나 삶의 자세가 틀리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다니엘의 기도는 이 응답이 중요한데 두 번째는 용서하소서가 들어갑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휘모지검을 가지고 다른 것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다니엘 기도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엘 기도 그때 들었던 말씀 이렇게 하겠지 하고 딱 이미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결론 내리고 다른 거 하시는 분이 많아요. 게임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게임도 하시고 가계부도 쓰시고 설교 시간에 뭐 다른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다고. 얼굴은 그렇게 이쁘신 집사님이 게임한대요. 설교 시간에. 아주 없었으면 좋겠대. 그냥 제가 나머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는. 완전히 몇백 명 다 되는 힘 빠지는 거예요. 그냥. 게임하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게임을 3번 이상 하시면 김성남 목사 물러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배 시간에 전화벨 소리 3번 울리면 제가 물러나기로 했거든요. 옛날에 2번까지 울린 적이 있어요. 어이구, 한 번 더 울리면 어떡하나. 예배 드리는데 셀럽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럼 30%가 다운됩니다. 설교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은혜를 끌어올리려면 계속해서 끌어올렸는데 전화벨 소리가 딱 울리면 어떻게 돼요? 싸늘해집니다. 그럼 다시 30% 올려요. 한 번 더 올리면 또 떨어져요.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올려야 돼요. 그래서 3번 올리면 그날 설교는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물론 그래도 들으시는 분이 있지만 굉장히 아주 망쳤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미우시면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우고 그러고 뭐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전화벨 3번 올리든가 게임을 하시든가 딴짓을 하면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는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알아서 나갑니다.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뭐 능력이 없고 뭘 없고 핑계 댈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다른 거 하세요. 가계부 쓰시고 살림 정리하시고. 다행히 우리 부엔 압박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니엘의 기도 하다가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응답하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에 회개가 들어가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 거를 회개했습니다. 뻔히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도 안 읽고 뻔히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는데도 상 모른 척하고 카터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알아요. 누군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요즘 사람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그 일할 사람이 와서 그거 시급 받고 일하잖아요. 또 내가 좀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갖다 놓고 옆에 있는 것까지 갖다 놓고 다른 사람 차 세울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아는 것, 알고 짓는 것. 술 먹고 그런 거는 성경에도 2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술 먹는 거 갖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술이 음식입니다. 잔치할 때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라고 할 때 꼭 포도주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가 포도주가 있는 잔치예요. 술. 신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2가지예요, 2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그러는 사람들은 술 못 먹는 사람을 배려하고 술 못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왜 술 먹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안 나와 있는 것은 2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고려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고려장.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리는 그러한 순간에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길어버리지 말라고 자기가 버리러 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나무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지었으니까, 또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를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왜 봤더니 원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것, 또 집사람은
원하는 거 제가 못할 때는 피해 다녀요. 퇴근 전까지 빨래 다 해놓으라는데 빨래 안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해 다녀야 돼요. 퇴근할 때 맞춰서 교회 일이 있어갖고,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죠.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주님, 내가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십시오. 다 알고도 죄를 짓는 이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불러소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나요? 이사야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가림막이 쳐 있습니다. 다 알고 지위를 댔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것. 자, 세 번째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19절에 보니까 행하달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시고 하시라는 것이죠. 자식이 사고치면 부모님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세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사고치면요, 하나님이 바빠져.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 주변 사람 동원해서 내가 실수한 것 막 이렇게 막아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응답된 것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다니엘서 9장 16절 그때 앞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그러나요? 이미 주셨던 것, 이미 주신 은혜만 기억해도 오늘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형, 왼쪽에 있는 형들, 그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했나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이죠. 공부 안 할 수가 없대요. 부모님이 새벽부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거 공부 안 하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른 거 할 수가 없대요. 미치겠대요. 그냥 공부 안 하고는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시니까 막 자식들 위해서 방 내주고 자기는 이렇게 막 사고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만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죄를 어떻게 짓느냐, 너희 양심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이거 기억만 해도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이거 말씀을 좀 깨달아 달라는 겁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앞에 말씀. 그래서 현대판 장애인은 팔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잔치에 와서, 하나님이 버리신 잔치에 와서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울한 장례식에 와서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해. 뭐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오늘도 이 기뻐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잔치의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쉬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현대판 하나님의 모독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이 현대판 하나님의 모독죄입니다. 옛날로는 사형에 처했어요. 돌 맞으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심지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버리러 가는 그 길에도 돌아갈 길을 예비해 서서 하나하나 길 안내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거야. 이걸 잊지 않고 주여 귀를 기울이셔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밟고 있는 이 모든 것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